목적이 이끄는 삶 Day 37 삶의 메시지 나누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 1서 5장 10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삶의 메시지를 담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 라고 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당신은 나눌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이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 사용하실 경험의 보물 창고를 당신은 갖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 1서 5장 10절. 삶의 메시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우리의 간증.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삶의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 우리의 거룩한 열정.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문제들. 복음, 구원의 메시지. 삶의 메시지는 간증을 담는다. 간증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며 밤과 낮의 차이처럼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신 변화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말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이 증인이 되는 것의 본질이다. 즉 주님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법정에서 증인은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펴거나 진실을 밝히거나 판결에 관해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호사들의 일이다. 증인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 원하신다. 간증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특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는 없으며 그 이야기는 우리만이 나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성경학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이고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대상으로 논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당신의 개인적인 간증은 설교보다도 효과적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을 월급 받는 세일즈맨으로 취급하지만 당신은 그 제품을 써보고 만족해하는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더 신뢰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원리들보다 공감하기 쉽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 이야기들은 관심을 사로잡으며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기 시작하면 지루해야 하지만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는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으로 찾아가실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한다.
우리의 간증이 갖는 또 하나의 가치는 그것이 지식적인 내용들이 풍기는 거부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도 개인적인 겸손한 이야기들은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6번이나 성경 구절 대신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문을 작성하고 그 주요 포인트를 암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하라. 1.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내 삶이 어떠했는지. 2.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3.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4.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물론 구원받은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모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신 모든 문제, 상황, 그리고 위기들을 기록해두라. 그리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상황에 맞게 이용하라. 상황이 다르다면 다른 간증이 필요하다. 삶의 메시지는 삶의 교훈을 담는다. 삶의 메시지 그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 관계, 문제, 유혹, 그리고 삶의 다른 여러 부분들에 관해 우리가 배운 교훈과 성찰이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기도했다. 시편 119편 33절.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시편 106편 43절. 당신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더 현명한 일이다. 시행착오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울 만한 시간은 없다. 서로의 삶의 교훈에서 배워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경험자가 들으려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경고는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보석보다 귀하다. 잠언 25장 12절. 삶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라.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자신이 배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 책들에는 삶에 관한 현실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의 교훈에서 배움으로써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좌절을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성숙한 사람들은 매일의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는 습관을 기른다. 당신에게도 삶의 교훈들로 목록을 작성할 것을 권한다. 기록하지 않으면 그 교훈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이 목록을 직접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질문이 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고통, 슬픔 또는 우울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실망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나는 가족, 교회, 인간관계, 소그룹,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열정을 담는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어떤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어떤 것들은 열정적으로 미워하신다. 그분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문제, 목적, 원칙 혹은 한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열정일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고 변화를 일으키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12장 34절. 그 예가 다윗과 예레미야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릅니다 라고 말했고, 시편 69편 9절. 예레미야는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과 뼈 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의 마음을 표현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주신다. 그 문제들은 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학대, 중독, 불임, 우울증, 질병 혹은 다른 어려움들이다. 때로 하나님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집단을 대변하도록 열정을 주기도 하신다. 낙태된 아이들, 박해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 학대당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의 적용을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신다. 성경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하거나 가족 사역을 하거나 성경 번역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을 주실 수도 있다. 또는 복음을 통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열정을 주실 수도 있다. 아마도 그들은 사업가, 청소년, 교환 학생, 미성년인 아이 엄마 혹은 특정한 취미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일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강한 그리스도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열정을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열정을 가진 부분에 똑같은 열정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삶의 메시지를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누구도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거룩한 열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갈라디아서 4장 18절. 삶의 메시지는 복음을 담는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며 천국에 대한 영원한 집을 약속받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관한 좋은 책은 많다. 내가 도움을 받은 책 목록을 제공할 수도 있다. 브록 이 참조.
하지만 세상에서의 훈련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다. 앞에서 언급한 8가지 업무들을 내면화시킬 때에만 그 동기를 얻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팔을 크게 벌리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셨다.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에 대해 감동이 없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사랑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부모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 수 있다. 만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한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에게 계속 다가가야 한다.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 지옥에 가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것인가? 당신의 간증을 나누겠는가? 이 책을 주겠는가? 그들에게 밥을 사주겠는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는가? 당신의 선교지는 당신 주변의 모든 곳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에 현명하게 행동하라. 골로새서 4장 5절. 당신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천국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천국에 이르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는 상상을 해보라. 한 영혼의 구원은 당신이 인생에서 성취하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 사람들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5가지 목표에 대해 배웠다. 그분은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셨고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보이게 하셨고 그분의 은혜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며 복음의 전령으로 부르셨다. 이 5가지 목적 가운데 5번째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나머지 3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Day 37.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신다. 외울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삶으로 떠나는 질문. 나는 내 삶의 메시지를 누구와 나눌 수 있는가?